안녕하세요. 3월 7일 어제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보라, 사람들이 마비 중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 중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그들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비 중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 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수를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였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요, 주님.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대로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땅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다. 그는 언어 장애인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언어 장애인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 있고 내팽겨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10장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맨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필립, 바돌로메, 토마스, 세금업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 가룟 사람 유다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이 열두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가세요. 가면서 선포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금돈이나 은돈이나 구리돈을 챙겨서 그대들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 만하니까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집에 묵어도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 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집이나 바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 그대들 발에 먼지를 떨어내 버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것입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해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들과 여러 민족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대들을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이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옥상 위에서 선포하세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은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그대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